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감격에 이끌려 생명의 자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익숙했던 세상의 소리,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왔고 수많은 만남에서 벗어나 비로소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뒤덮어 주옵소서. 근심과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i everyone, let's all stand up and worship together. Greet the people next to you, say happy Sunday, Jesus loves you. Let's lift up this first song unto the Lord, sing way beyond the stars. Way beyond the stars, far beyond what I can see. Your love has no end, and it reaches out to me. Lord,
songs? Here we go. I can't help but feel a little down, a little worried when I look around. That's why my hope is in the Lord. I fix my eyes upon the God who gives, 'cause all I need is what I have in Him. That's why my hope is in the Lord. My hope is in the Lord. My hope is in the Lord. I belong to Him. He will never let me go. My hope is in the Lord. I can count on Him. My hope is in the Lord. I can't help but feel a little down, a little worried when I look around. That's why my hope is in the Lord. Fix my eyes. I fix my eyes upon the God who gives, 'cause all I need is what I have in Him. That's why my hope is in the Lord. My hope is in the Lord. I belong to Him. He will never let me go. My hope is in the Lord. I can count on Him. My hope is in the Lord. My hope is in the Lord. My hope is in the Lord. I belong to Him. He will never let me go. My hope is in the Lord. I can count on Him. My hope is in the Lord. My hope is in the Lord. My hope is in the Lord. Last time. My hope is in the Lord.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찬 박수와 목소리로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는 거듭난 생명 주시는 주의 사랑, 참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요? 살아계신 주님이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느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조금 소리 높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염려할 것과 걱정할 것과 참 근심된 일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믿음에 따라 오늘도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확신과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저의 진실치 못함과 거짓과 위선을 다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은 일자리를 잃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깊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했고 음란했으며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동성애가 더러운 것을 일삼아왔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과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저 위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리더십들과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동에서 서로 펼쳐져 있는 50개의 주에서 통곡과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자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신음하며 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병들어 아파야 함에도 아파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보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교인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셨습니까? 지금 잠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해도 우리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묶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예배에 더 집중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계신 주님께 딱 붙어 매일매일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 터널을 지난 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과 육적인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릴레이표에 적으셔서 하루에 한 끼 혹은 일주일에 한 끼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꼭 릴레이 금식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5월 9일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헌금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 모아진 헌금은 우리 어렵고 힘든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셀 모임 혹시 SNS나 줌으로 셀 모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셀 리더들께서는 줌이나 또 SNS를 통해서 우리 셀원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여쭤보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출타 중이신 우리 서피터 장로님, 또 석유니스 권사님, 또 우리 김동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이찬양 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의료진들 또 확진자들, 감염된 분들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영상을 정말 정성껏 제작하고 준비한 우리 보이지 않는 귀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제임스 집사님, 최영현 전도사님, 우리 린다문 전도사님, 엄혜연 사모님, 지현실 집사님, 정한원 집사님, 많은 분들이 뒤에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시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실 때는 함께 동봉된 주와 동봉된 그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체크는 교회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 매출하기로 공급하시고 사막에서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길을 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성교헌금, 장학헌금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Hey everyone, I hope you had a wonderful Easter Sunday. I hope you all also remembered that Easter is not just about Easter eggs and Easter bunnies and chocolate and egg hunts, but it's about the fact that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rose from the dead.
Now, if you remember last week's story, we learned that we had a few women who went to the grave, went to the tomb of Jesus to see him and to anoint spices on him and to mourn. But when they got there, Jesus' body wasn't there. And it's not because someone moved it. It's not because somebody was playing tricks or anything. It's because Jesus wasn't dead anymore. He was alive. And the angel told the woman that Jesus is alive. So that's amazing, right? And Jesus didn't just rise from the dead and then disappear. He actually appeared again to these women. And then he appeared again to his disciples. Now, we find in the Bible that the disciples were very afraid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 things that happened to Jesus might also happen to them because they were followers of Jesus. So they were hiding in a locked room. But Jesus appeared to them. Jesus appeared out of nowhere. He materialized, and he was like, ta-da! He didn't say that, but I would have. Jesus appeared, and Jesus told his disciples, hey, don't be afraid. It is me. And of course, they had a hard time believing it because, wouldn't you be a little bit skeptical? Be like, are you sure you're Jesus? Because Jesus kind of died, right? And Jesus actually holds out his hands to show where the nails pierced his skin. And he shows the side where the spear pierced him. And then they were like, oh my goodness, it really is Jesus. The thing is, in this wonderful reunion, one person was missing, and that was a man by the name of Thomas. Now, Thomas is famous. We all call him Doubting Thomas, and this is the reason why. Because Thomas wasn't there, when the disciples told him, hey, Jesus is alive, Thomas was like, well, I'm not going to believe it until I see with my own eyes the nail-pierced hands and the wounds in his side, right? And the disciples, of course, I'm sure they were like, oh my goodness, Thomas, just believe us. But even they didn't believe it, right? They had to see for themselves as well. So Thomas was like, I'm not convinced. I have to see Jesus with my own eyes. And then another day, all the disciples were gathered. Thomas was there this time. Jesus, poof, materializes through the door again without even turning the lock. The door was locked, right? And Thomas touches the hands of Jesus. Now, the thing is, we say that Thomas was in the wrong for doubting, but honestly, doubt is something that happens to all of us. When we see things, when we hear about things that it seems impossible to believe, we are always filled with this thing called doubt. And doubt is not a bad thing. It's okay to have questions. However, when it comes to our Lord and Savior, because of all the things that we know about God and all the things that we have already seen, right? It's impossible to doubt how great God is and how miraculous God is. But we have to learn also that when it comes to God, it's not just about the things that we see, right? Because we have this thing called faith. And faith, right, is being able to see things without actually seeing it. It's believing it because you just know, because of all the things we already know about God, that Jesus is risen, that Jesus is our Lord, Jesus has the power to forgive sins, that Jesus is coming back to take us to heaven. Like all of these things we believe and we accept by faith. And there's a phrase that we always say in the church, and it's called, we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right? And that seems like an odd thing to say because we need our eyes to walk, right? But when it comes to living our Christian life, as followers of Jesus, we have to be led by our faith in God and not just the things that we see and hear with things that we can touch. So today's big idea is Jesus helps me believe. Now, we may have questions about the Bible. We may want to know more things. And when you try to sit there with science and math and trying to figure out all the things of the Bible, it may not make sense because God's ways are so much higher and so much different than what we know. But when we accept things by faith, right, then God opens up our spiritual eyes and we're able to see and accept even greater things. And if we do have questions, what do we need to do? We need to be like the disciples. We need to see, we need to touch, we need to feel, we need to know Jesus more so that Jesus can help us believe. So this week I challenge you just to not just work on your Zoom classes and not just do all your quarantine homework or just watch hours and hours of TV or play with your iPads, but I challenge you to talk to God and get to know more about God during this time because God is our source of joy, love, and peace, especially during these times. Okay, let's pray.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such a good God, for not only being good, but being powerful, that you can be risen from the dead. And Lord, you love us so much that that resurrection was not just so that you may be glorified, but so that you can save us from our sins. So Lord, we ask you today, would you increase our faith? Would you open up our spiritual eyes so that we may be able to accept and believe in the things that we know is true from your word? And help us always to look to you, to spend time with you so that we can draw closer to you, so that we may just come to know you more and more each day. We love you so much.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재수요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활주일 전날까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6번의 주일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에.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첫 번째 또 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그저 그냥 매 해마다 달력의 스케줄을 따라서 기념하는 해피이스터가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혹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아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일이 부활절인데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평강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평강은 그저 마음의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그 가운데 겪어야 하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내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진짜 하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물리적인 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이렇게 오랜 시간 있어 본 적이 휴가 빼고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어색해하고 아이들도 아빠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이상한가 봐요. 자꾸 왔다 갔다 저한테 저를 건드리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도 못 만나고 일도 못하고 예배당도 못 가는 이때 여러분 정말 거품이 다 빠지고 하나님과 나만이 남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못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에 3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 아닌가요?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 미래가 확실했던 미국에서조차 지금은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골방에 앉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어려움 중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평강을 갈망하면서도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며 뛰었지만 정작 행복한 삶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평강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 위에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에이레네의 평강이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 그것은 곧 나의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21절, 26절에 그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강조하신 말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다른 말로는 평안 혹은 평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헬라어는 기억이 안 나셔도요, 에이레네의 평강은 아마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 아닙니까? 세상적인 평강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기초가 될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르게 정립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통합적인 하늘의 평강,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의 반대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의심과 두려움 아닐까요? 제자들은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평안이 없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미래를 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장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하고 용기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두렵게 됩니다. 두렵게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에 쫓기고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고독을 느끼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미래로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미래를 보증하시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미래요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에이레네의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시고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고난 속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진다면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두 번째로 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 지저스라는 뮤지컬 링크를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으로 봤는지 저는 예수님 그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한 권사님께서도 이 지저스를 보시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소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감동과 통찰력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능력도 다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감동적으로 보았던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누가 찾아올까 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허탈함 속에 다시 손에 그물을 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이루라고 오늘 성령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사명에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밖에 외출은 하지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죄 사함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죄 사함과 은혜를 전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 부활하셨지만은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과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하면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실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휴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헬라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토지 문제가 잘못되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첫 번째 재판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고등법원, 알렉산드리아 고등법원에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증거 서류를 모아서 돌 항아리에 다 그것을 넣어서 자기 집 노예를 통해서 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가다가 숙박하던 어느 여인숙에 불이 나게 되어서 거기서 불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000년이 지난 뒤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 돌 항아리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속에 그때의 모든 문서와 함께 재판장 앞으로 보내진 여인의 편지 한 장이 발견됩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내 고소가 참된 것임을 알게 하고자 여기에 내 휴포스타시스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서 말하는 이 휴포스타시스, 이것이 바로 이 증거물에 대한 내가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 증거물은 확실한 것입니다라고 그 신념을 마지막 편지에 적어서 맨 마지막에 휴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죠. 우리가 이력서를 보낼 때도 추천서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자를 청빙할 때도 추천서를, 이력서만 받지 않고 추천서를 또 받습니다. 이력서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서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제3자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그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현실과 미래의 관계성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어서 너무 현실 감각이 없이 현실성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지나친 현실주의적 신앙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 고생을 하고 그리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이자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제사장의 의미를 넘어서 미래의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상 역시 이 땅의 소망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함께 그 너머의 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비록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을 넘어서 우리는 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란 영원한 축복의 조그마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확실한 실상, 영원한 축복, 진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며 또 그 믿음의 열매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항상 보며 살아가는 현실을 넘어 진실을 보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에이레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마음의 평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세상에 많은 두려운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참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에일에네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세상의 염려의 것들, 세상의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부활의 우리 주님,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 세상의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묶여 이 땅에 그저 땅만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 그 증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터널을 지난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많은 놀라운 간증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